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가 설립 24주년 기념 주일이라서 평상시 드리던 예배 순서를 조금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는 그냥 순서도 드리지만 2부 때에는 에바다 노르 선교단원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2부 순서의 순서를 가지고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부모 공경과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짤막하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윌리엄즈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를 심무하고 있을 때에 말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해 놓고 그 말씀에 잘 어울리는 그런 찬송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부흥회를 인도하던 동료 털만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찬송가가 좋은 내용 좀 골라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털만 목사님은 윌리엄즈 목사님에게 오히려 부탁을 하기를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한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오히하고 가사가 만들어지면 내가 그 가사 곡을 한번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윌리엄즈 목사님은 본문의 내용을 충실히 찾아가면서 가사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윌리엄즈 목사님은 어머님께서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 주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 아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감동이 밀려오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메모지를 두고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15분 정도 됐는데 가사가 다 만들어졌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게 4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아주 가장 정제된 그런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게 됐고 그 글에다가 털만 목사님이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데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곡이기 때문에 찬송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 서혜경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 카네기홀에서 선정한 세계 제3대 피아니스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타국 땅에서 너무너무 외로워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원동력이 뭐냐 하고 물으시니까 그것은 바로 매주일 한 번씩 걸려오는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이렇게 서혜경 교수님이 답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 때마다 늘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느냐? 밥은 제때 먹고 있느냐? 건강은 어떠냐? 말씀은 읽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매주일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오후에는 또 하는 말이 혜경아, 너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렸니? 너 오늘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꼭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확인을 하곤 했습니다. 서혜경 씨는요, 그의 어머니 때문에 유학 생활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반주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서혜경 씨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극복해내고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3대 피아니스트 되기 위해 그 과정 속에는 뒤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 답을 했습니다. 저도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찬송가를 많이 두적두적 해봤어요. 어떤 곡을 부를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버이 주일이라 그러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찬송가가 한 곡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금 나에게도 윌리엄즈 목사님처럼 이런 좀 지혜가 있으면 아버지를 위한 가사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에게는 아버지가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서 영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 생각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후일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글을 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받은 그 자녀들이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 속에서 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머님, 아버님을 잘 부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모시면 복을 주신다, 이 내용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표현 설명하는데 짤막하게 하는데 시간에 딱 맞춰서 설교를 좀 나누어 드리고, 원고는 8장이에요. 이 8장 다 하려면 10시 반 돼야 돼요. 할 때까지만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 생명,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복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말은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 내 생명, 이 땅에 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여기 한 사람이 있어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 어머님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줬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서 사람 될 수 있도록 가르친 부모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공무원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연애 편지가 오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걱정이 되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뜬금없이 하는 말, 아들아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면 네 수명이 10년씩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성인이 돼서 깨닫는 건 뭐냐면, 많은 젊은 아가씨들에게 연애 편지가 오니까 걱정이 되신 거예요. 우리 말로
바람 피울까 봐. 난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청년이었었거든요. 얼마나 교회에서 신실하게 했는지 여자친구들하고 손도 안 잡아봤어요. 내가 순딩이라니까요. 안 믿으시나 봐.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죠. 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걱정이 되셔가지고 내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보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그러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런 가사의 내용이거든요. 어쩌면 이 가사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꼭 우리 어머니 보고 하는 말 같아서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다음의 대를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가정에 된 5월달에 된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설교의 내용이 사람에게 제일 되는 첫 번째 되는 이 제5계명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목회란 꿈이 하나 있거든요.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 나오시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 교회 나오면 젊은 친구들에게 교회에서 효행을 몸소 가르쳐 주고 싶은 목회자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디자인을 해놓은 게 있어요. 밥그릇을 양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프레스를 딱 찍어가지고 그걸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그때가 되면 우리 교회가 밥값을 받으려고 해요. 점심 지금 공짜로 주지만 밥값을 받고 반드시 65세 된 어르신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친구에는 공짜다.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밥그릇이 양쪽 하나로 돼 있으니까 젊은 친구가 가서 배식판에 가서 어르신 잡술 거 반찬 담고 밥 담고 다 담아가지고 와서 어르신은 같이 앉아서 그거 10분이 되든 20분이든 30분 어르신하고 얘기를 오손도손하면서 교회에서 점심 먹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그게 제 꿈이에요. 꼭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는요. 제가 예배를 다 축도 마치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1부 예배는 내가 가만히 아무 70세 넘은 안 계셔서 해당 사항 없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어르신 모시는 모습을 몸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의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모는 눈에 보이는 분으로 섬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잠언 23장 25절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겠어요. 첫째는요, 물질로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을 제가 지나면서 교회에서 이틀 동안 머물면서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어버이주일이 다가오니까 뉴스 자막이 자꾸 뜨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뭔가?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현금. 현금을 제일 좋아한대요. 현금과 비슷한 거 있다는 건데 상품권. 제일 싫어하는 거는 책 선물 제일 싫어한대요. 아니 그렇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24주년이 되도록 평생 섬기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이 많은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뭘 좋아하실까? 뭘 좋아할 것 같아요? 뭐니 해도 머니. 그래서 내가 머니를 담아놨어요. 내가 오늘 서프라이즈 하려고 그래. 머니를 담아놨어요. 제가요 그 선물을 이렇게 포장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기다가 우리는 화폐 제일 큰 걸 5장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목사 부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10,000원짜리밖에 못 넣지만은 우리에게 부흥이 되면 그 어르신들에게 우리나라 화폐는 제일 큰 게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 5만 원 5장 넣으면 계산은 잘하시네. 25만 원. 근데 그게 마음속에 5만 원 드릴 게 아니라 25만 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보다 더한 것도 드려야지. 어버이 의식주를 편안하게 해드림으로 기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동물은 어렸을 때는 제 어미가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열심히 따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5일장이 되면 시장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동생들은 데려고 나를 집 지키라고 집에 내두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저 멀리 그림자 보면 계속 우는 거예요. 날 데려가 달라고. 왜 지금도 마음에 상처가 되면 난 나를 안 데려갔는지. 근데 그 어머니가요 장을 다 보고 집에 돌아오실 때 문밖을 다 옛날에는 그 나무로 이렇게 삽정문 만들어놨잖아요. 거기 들어오실 때 우리 어머니 냄새만 맡아도 좋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참 좋은 어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 그 아버지에게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소득이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만 좀 절약을 해서 부모님의 마음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적으로 기쁘게 해드리라. 그 말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라 그런 얘기예요. 나갈 때는 반드시 부모님께 외출할 때는 신고를 하셔야 돼요. 어머니 제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서는요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5월 8일 날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들이 간다는데 오지 말라니까 선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야, 난 또 기가 막혀가지고 80 노인네가 선약이 있대. 그래서 뭐냐니까 친구들하고 다 약속이 되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가서 다른 거 짜장면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 다 부르세요. 오늘 아침에도 오니까 왜 어머니 나를 왜
온다니까 못 오겠으니까 짜장면 많이 먹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카톡으로 동생들 연락을 했어요. 너를 바쁘지 않으면 저녁에 어머니가 찾아뵈라 그랬더니 모자 주자니까 아주 맛있는 거 드셨다고 그러더라고. 짜장면 안 먹는데. 여러분, 고기 반찬보다 뭐야? 나는 향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마트에 갔다가 저 집사람이 밥을 사달라 하더라고요. 내가 그럼 내 밥 사주지 뭐. 그래서 식당을 돌아보다가 짜장면 집이 딱 눈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짜장면 들어가서 우리 짜장면 먹자 그러니까 그럼 좋다 그래서 짜장면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식당에 있는 주인 어른이 지금 문 닫을 시간인데 짜장면밖에 안 된대요. 문 닫을 시간인데 짜장면밖에 안 되길래 아니 나 짜장면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가격표를 딱 보니까 3,500원. 와 싸더만. 그래서 내가 곱빼기 주시오. 그 우리 사람부터 나도 곱빼기 그러니까 그 주인 하는 말이 여성분은 곱빼기를 다 못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주나 보다. 기다리고 앉아 있었어요. 두 그릇이 탁 나왔는데 진짜 곱빼기 많이 주더라고요. 둘이서는요 짜장면 먹고 입술을 탁 닦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맛있는 맛을 우리 어머니는 아시는가? 그래 아침에 내가 물어본 거 그랬더니 고기 반찬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이 바르게 살고 형제간에 화목하게 살 때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내가 부모님에게 자랑거리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식들은요 부모님 앞에서 사랑으로 뭉쳐서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근심 덩어리를 가슴에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쁨의 열매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간에 다투면요 부모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진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가 울며 불며 서로를 안 보겠다고 하면 부모의 가슴에 멍이 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영적인 기쁨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기쁨은 뭘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김나경 집사님하고 한 권사님 네 분이 교회 열심히 출석하시거든요.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노년에 참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왜요? 그래서 설명을 알았더니까 아들 딸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바랄 게 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모의 바람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교회 그 주보에 보면요. 그 두 번째 그렇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전원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교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지어가 오면서 아파트 단지 아닌 교회인데 전원자를 뗄 것인가 붙일 것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붙이자. 근데 이름을 개명하자. 그래서 어떻게 개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은빛 전원교회 실제 우리는 산속에 전원이 있었던 교회에 있었거든요. 여기 교회를 딱 짓고 보니까요. 앞뒤가 다 뭐예요? 공원에 있는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쓰기로 하고 그 앞에다가 밝다는 말 하나 덧붙여가지고 밝은빛 전원교회예요. 초창기 저 1단지 2단지에 한신 아파트하고 풍경채 아파트에 광고를 할 때 그때는 교회 개명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은빛 전원교회라고 붙여놨거든요. 거기 온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랬는데 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원교회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 전원이라 그러니까 아마 산속에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요 5단지 후문에 조금 올려주면 거가 무슨 산속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내가 산속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셔. 아 그래 내가 교회명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다가요, 내 평생 목회를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맑아야 되겠다. 그래서 맑고 밝은 교회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누가 떨어져 교회 이름이 너무 길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 그 띠 버리고 밝은 빛 전원 교회라 고유명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다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성도님들만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지 모든 교인들이 다 순등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한 번도 무슨 했는데 아니요 반대한 분들이 없어요. 싸워본, 제가 목회 25년 하면서 한 번도 싸워본 적 없어요. 친구 목사 교회 가니까 거기는 2주 만에 한 번씩 싸우더라고. 2주 만에 한 번씩 싸워. 싸우는 집안, 싸우는 교회는요 부흥이 돼야 안 돼요? 부흥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림에 있어서 먼저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면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늘 밝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가정도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 받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 3절 우리가 한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장수한다고. 제가 아는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나보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뭐요? 그러니까 딸아이의 시부모님께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요 건물을 빌딩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 입주한 거예요. 한 달에 그 빌딩 나오는 월세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 유학을 가 있어요.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평생 돈 일만 하고 살았는데 한번 우리 가족끼리 여행을 가보자. 그래가지고 강원도로 여행을 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하룻밤을 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호텔에 있는 뒤쪽에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중간쯤에 가던 그 집주인께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아따고 그러더래요. 그다음에 지나가는 벌이 쏜 거예요. 여러분, 벌 쏘여서 죽는다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아르레기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119 실려가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놔도 순간에 다 놓는 모습을 제가 친구를 통해 들어봤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어머니 아버지를 잘 공경을 하게 되면 약속인 첫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말에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데 잘 되기만 하면 뭐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얻었으면 누릴 수 있는 복까지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잘 될 뿐만 아니라 오래 사는 복을 함께 주신다. 그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존경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존경한 마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말할 때마다 순종을 했고요.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도 순종한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어김없이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집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물 나올 길에도 물이 안 나, 물줄기를 못 찾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삭은요 우물을 팔 때마다 샘솟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소득이 100배나 얻게 되었고요, 성경편 그대로 빌리면 거부가 되는 귀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부모님을 잘 모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참고해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삭은 농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그 부자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준 기회를 줬는데 부모님이 계셨다고 믿은 겁니다. 이삭은 그 복 누리시기를 180세까지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있잖아요. 룻은요 남편을 잃고 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섬긴 성경의 대표적인 효부입니다. 연로한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난 동서 오르바와는 달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한 정성으로 섬겼는데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눈물 날 정도로 섬겼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하는 거야. 아가야, 한국말로 번역하는 거야. 아가야, 네 젊은 나이에 혼자 살기 힘들다. 내 곁을 떠나서 너희 고향에 돌아가서 새 남자 만나서 우리말로 재혼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때 롯이 한 말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고향이 나의 고향입니다. 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그런 며느리가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사람 잘 들어오는 것이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 가지고 계신 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정말 며느리 잘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귀한 사위 잘 얻고 며느리 잘 얻는 것도 복 받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 기업 중에서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잖아요. 삼성그룹입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사업을 크게 이루어놨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병철 회장님은 큰아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내가 큰아들이니까 내가 일구는 이 삼성을 잘 이끌어가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대그룹을 이끌 힘이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 불러서 기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기업을 잘 못 이끌어서 아버지가 두 아들을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해임된 두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큰아들 나를 해임시키냐, 둘째를 해임시키냐, 아버지 비리를 싹 끄집어 모아가지고 당국에다가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크게 경로하면서 두 아들은 다시는 기업의 손을 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회사를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자꾸 들어가시니까 기업을 물려주긴 물려줘야 누구에 물려줄까 하다가 셋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 셋째 아들이 이건희입니다. 건희를 불러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반기를 들었던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 반면에 셋째 아들 이분은 순종한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큰 형이 가져야 하는 게 맞고 둘째 형이 가져야 맞는데 아버지가 말 잘 듣고 기업을 잘 이끌어간 총명한 셋째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물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복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내려서 이어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계세요. 한국 도자기 그룹의 김동수 장로님이신데 그분의 경영 철학이 그 책이 있어요. 행복 경영론이라고요. 이 행복 경영론에 보면 행복의 시작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한다, 이 지론을 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분이 그걸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효를 강조하는 기업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직원들에게 효도비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효도 관광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서비스를 직원들에게 했더니 이직률이 6%에서 3%로 줄어들고요, 노사 간의 갈등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현대 교회가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성도들이 윗분들을 잘 섬기는 그 전통을 앞으로는 이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생쇼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고유의 가치를 지키고 나름대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을 해서 윗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 어른을 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좀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가치가 부여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지금의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이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 복은요,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받아 누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평생 목회하는데 10년 남았는데 10년 동안 내가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내 다음 때 목사는 정말 근심 걱정 없이 목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후임 목사에게 하고 싶은 말, 성도들을 어른들을 잘 받들어 섬기면서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젊은 목사 있다고 하면 그 후임 목사 첫 번째 기준이 합격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함을 받게 하시고 귀한 것들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모님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가진 것이 더 많다고 해서 부모를 업신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